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 그 찬양, 그 다음에 계속 같이 불렀던 찬양이 굉장히 좋죠. 힘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면서 춤을 췄어요. 왕인데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답니다.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춤추는 거, 정말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정말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거의 한 500~60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500~600명이 모였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쫙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춤을 췄어요. 춤을 췄을 때 저 목사님은 설교를 하러 와가지고 저렇게 방정맞게 춤을 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전통적입니까? 낯선 거예요. 구경꾼이 하나 생긴 거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속에 잘했다. 네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예배구나. 그날 설교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통적인 얼음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거를 깨시는 거 하나님. 깨시는 거. 어느 연약한 부족한 어떤 목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요, 전심으로 하세요. 많건 적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명, 10,000명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겠습니까? 2~3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로가 아니에요. 좁은 길이지. 역사 속에서 늘 그랬어요.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덥잖아요. 더덥다, 허무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죽음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불현듯 외로운 생각이 왜 들죠? 불현듯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허무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갑자기 자식도 다 소용없을 것 같아요. 속 썩이면 다 꼴보기 싫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병을 늘 앓고 살아요. 죽음을 이렇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종말이 온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나는 멋있는 남편이 될 거야. 믿어봐. 그래놓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좀 빌려줘.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뭐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끝도 내신다.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완성의 작품이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말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뭐다? 완성이에요, 완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순간이죠. 여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도둑처럼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 예상하지 않는 날에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날 몇 시 몇 초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에 잡히죠. 신고도 하죠. 예상하지 않은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요, 한 치 앞도 자신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그 마지막 때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뭐 했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종말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우리를 계산하러 오신다. 너희의 인생에 살아갔던 모든 날들을 계산해보자. 그러고 오신다고요. 저울에 달아보자. 너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보자. 이렇게 올 날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 속에서, 평생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얼마만큼 꺼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 종말을 생각하면은요, 딱 한 가지, 두 가지 명심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돼. 나는 죽을 존재다. 죽을 존재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은.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얘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나다.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거를 아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자.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하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죽을 존재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내놨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렇게 심판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짧은 인생 즐기자, 놀자, 먹고 마시자, 장가가고 시집가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본문에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이 무의미해요. 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유한한 인간들이죠. 이 유한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에노스가 영존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다? 신앙이다. 신앙이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인정하고 영존하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가자. 두 번째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가자. 우리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냥 누가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상처 입어요. 강한 것 같지만 사건 하나만 터져도 노심초사, 불안하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는 애가 열만 나도 아이고 한숨이 막 나고,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날라리처럼 맨날 놀면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이미 막 10년, 20년 앞을 날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하다고요. 풀 같은 존재, 들의 꽃 같은 존재. 여러분, 봄에 얼마나 멋있는 목련이 피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목련이 폈나 싶었더니 벌써 져요. 그게 인생이라고. 인생은요 정말 연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이 하루를 못 넘겨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성전을 벗어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미 그 마음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에 약한 존재, 환경에 약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뭐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신앙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면은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와요. 와서 졸아요. 자면서도 옵니다. 이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매주마다 졸면서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왜? 하나님의 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연약한 인간, 나 같은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갈 때마다 맞아주시는 넓은 품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원수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품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이 안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크게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은혜예요.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아야 되고요. 내가 1시간 전에 받은 은혜도 별로 과거로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새롭게 한다는 이 새롭다는 단어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새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는 순간에 이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죽음, 이 사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이미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망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해요.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해서 망해요. 실패를 하면 실패해서 망해요.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이 벌어서 망한다고.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면 가난해서 망하는 거예요. 명성을 얻으면 그 명성 때문에 넘어집니다. 명성이 없으면 없어서 망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성공하면 성공해서 성공해요. 실패하면 실패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유하면 부유한 것으로 주님을 만나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가난해야 된다?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부유해야 된다?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는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죠.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편애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적 사랑을 하십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유기하시고 선택하세요. 누구는 버려두시고 누구는 선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다 줘보세요.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가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별말 안 했는데 달려나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본성적으로 여러분을 땡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약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에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참된 지혜를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은 종말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종말을 아는 것이다. 이 세상과 이후 사후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후의 세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악한 마귀와 그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과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 것,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사벨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왕 상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 가운데 만들어버렸던 그 아합이 처참하게 죽어서 개들이 핥아요. 개들이. 그래, 아합이 자손들은 다 들에서 죽으면 개가 핥아서 먹고, 나가서 죽으면 새가 먹겠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 됐어요. 이사벨이 그렇게 또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에서 보시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조심하게 돼요.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큰 이루와 축복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종말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다가는 내 최후가 어떻게 될지 강한 두려움을 느껴요. 강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사랑하시죠? 이 사랑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는요, 마귀보다 더 나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죠? 죄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우리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둘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센 땅.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피할 바위가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서 건져내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안식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멋있는 상을 나에게 쫙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온갖 산의 진미로. 이게 단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거겠습니까?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조롱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지막에 그 종말이 어떤지를 아시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두 번째,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